안녕하세요. 우리 플러스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도 마가복음 함께 우리 공부하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기 전에 꼭 한번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써있냐면 세리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가 나와요. 아마 그 시기가 금식을 하고 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함께 그 주님의 오심을 길을 예비하던 그 세리 요한이니까 그의 제자들도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반면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함께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정말 신실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고 물론 예수님과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질타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종교심이 좋은 두 개의 그룹,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레위를 불러서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장면과 대조를 이루는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때가 아마 금식하던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식을 어떨 때 하는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던 때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어떤 애도의 표현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예루살렘의 함락과 같은 혹은 메뚜기 떼가 덮쳤을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럴 때 금식하며 기도한다든가 그런 큰 재난이 닥쳤을 때 하기도 합니다. 또 임박한 환란을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너네들이 이제 곧 너희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야. 너네 금식하며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특별한 날에 성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죄를 철저히 회개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그러면 금식이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 자체를 금지시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20절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언젠가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결혼하는 그 혼인집에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결코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자신의 입장을 신부로 놓고 또 하나님을 신랑으로 놓고 그렇게 함께 신랑과 신부가 어울려서 결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종종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광야 생활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했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혼생활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신혼생활이냐면 그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단 둘이만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보내는 그 시간이 바로 신혼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 결혼식 날 손님들과 신랑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결혼식의 이미지에는 결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동안 구약에서 들려져 왔던 그 결혼의 이미지, 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이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야, 이때는 내가 신랑이야. 내가 신랑이 와 있는데 어떻게 너네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신랑이 빼앗길 날, 그때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40일 가운데에 주일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날수를 다 더하면 아마 46일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는. 주일을 뺀 날짜가 40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6일씩 해가지고 40일,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엄밀히 따지면 46일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그럼 주일은 왜 뺐느냐? 주일에는 금식을 왜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주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 받았던 것,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을 우리가 동참하며 마음에 새기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 신랑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물론 그때는 부활하진 않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자면,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왜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빼앗길 그때 너희가 금식하여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던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임박한 종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하며 금식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만큼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막 임박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무조건 이때는 해야 된다. 이것이 꼭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사순절 같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 더 예수님과의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또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한 자세를 가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자주 까먹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잊고 살고 마치 내가 왕이 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듯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식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금식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은 험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은혜 있지 않게 금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로 자라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